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인사를 하라고. 일상을 통해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카이스트 시험 문제라고 그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50cm의 50cm 되는 2kg의 연어 한 마리가 80도 각도를 시속 80도의 각도를 시속 50km로 쏟아지는 폭포에 5m를 뛰어 오르면 얼마만한 힘이 필요할까? 뭐 여러 가지로 문제만 들어도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카이스트 머리가 좋으면 이 계산해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학생이 간단하게 답을 썼다 하죠. 죽을 힘을 다해 뛴다.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뛴다. 면마력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썼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를 분명히 해 주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니 죽을 힘을 다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 설교를 평가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가는 내 설교 평가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오늘 또 예배가 좋았다 말았다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 서울대학교 들어올까 말까는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되는데 왜 안 넣어주냐고 하는 게 참 웃기는 거지.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이 됐느냐. 우리 청신제일교회 구역장들이 이렇게 했는데 구역장 할까 안 할까 교회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는데 물론 그래가지고 권유할 수는 있죠. 이렇게 와가지고 나 구역장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평가는 목사나 또 교회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될 만하다 아니면 시험 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는 마지막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 남고 가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기쁨이 남아있으면 예배를 잘 드린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우연히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온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큰지 정말 온 우주가 얼마나 이걸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건데 과연 이걸 하나님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자, 올 2023년 단순하게 죽을 힘을 다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언어, 다른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을 성도라 합니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화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그 사람은 그렇게 머무를 자가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 5절까지 대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 구별화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인이나 혹은 교인으로 살며 신앙인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성산에 사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화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별화된 사람만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감사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기업에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차별화를 통해 기업 성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비법은 좀 다릅니다. 차별화가 아니라 구별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해요. 오늘 용어를 빌려 이야기하면 그가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주의 장막이나 주의 성소에 머무르기는커녕 한 번만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면 흠없는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 양은 속죄를 위해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양처럼 흠 없이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 라는 정직의 단어는 타넴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린 성도가 말씀대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을 정직하게 행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했으면 기도했는 대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사를 드렸으면 그 흠없는 제물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삶, 이것이 제사 드리는 삶, 예배의 삶, 구약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자신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신앙인이라 할 수 없듯이 예배만 드리고 정직이 없는 성도를 진실한 성도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고 받은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오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통하고 소통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 흩어지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흩어지는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정직함을 드러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정직을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진실을 말한다 하는 그런 말씀은 전부 다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거죠. 분사형으로. 한두 번 해본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습관화되고 성품화되고 그리고 인격화된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문 자가 누구냐? 성품이 구별화된 사람입니다. 정직한 성품의 소유자. 그것이 바로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사람. 그랬어요. 2절 그래서 같이 읽어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정직하기가 쉽습니까? 어디? 죄악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살기가 힘들어요. 제약된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때로 무척 부담스러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불공정한 그런 게임을 할 수밖에 없지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누구에게나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만 적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모든 면에서 달라야 된다, 그렇게 선을 긋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면 가혹한 비판을 받습니다. 자기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된다고 요구를 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기준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만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구별된 종교가 맞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종교의 신자들에게 구별하를 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별하를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구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어디에 넣어도 소금이죠. 국에 넣어도 소금, 나물에 넣어도, 고기를 찍어 먹어도 소금은 소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에서만 정직해서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정직해야 됩니다. 착한 태도와 성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저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부 싸움이 나거나 또 아니면 부부가 이렇게 있거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있을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럴 때에도 십자가를 지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능력이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가 안 되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인간은 마음속이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사람이 뭐 몇 그램, 몇백 그램, 뭐 이렇게 키로까지는 아니겠죠. 그래 된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그 동기부여 하시는 그분이 이 컵의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 이 컵은 계속 오래 들고 있다가 보면 무조건 내가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피곤하고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무게에 상관없이 물론 무거우면 금방 그렇게 되겠지만 상관없이 오래 들고 있으면 그렇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원망, 불평, 어려움, 힘든 거 다 내려놔야 된다. 그게 무게가 얼마나 무겁든지 안 무겁든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참아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로 살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재미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를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뭐라고 설명하느냐?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정직하게
산다는 말은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 다룰 줄 알고 말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어느 생활이 구별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것을 구약학자 고 김정준 교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믿음의 복을 즐기며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은 말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해서 그가 입을 열면 이웃의 마음이 밝아진다. 남의 허물이 눈에 보여도 그 혀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말을 뱉지 않는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비방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하신다.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혀를 올려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웃의 좋은 점을 말하지 않고 이웃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독이 담긴 말로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인터넷상에서 있어도 인신공격성 보이지 않는다고 악플을 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야 되고 선풀을 달아야 돼요. 입과 사랑으로 존경을 표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비난거리를 찾으면 다 비난거리만 보입니다. 남의 비방거리만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지금 내 눈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헬라어로는 헬라어 70인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기 이웃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으며, 이렇게 이웃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번역해놨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악의적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더러 귀도 기울이지 않겠다. 그래서 누군가 비난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듣지 않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나쁜 소문을 전해주면 솔깃해서, 남 욕하는 그렇게 솔깃해요. 마귀가 하는 짓이. 안 들어도 돼요. 그 모르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또 틀린 정보를, 거짓된 정보를 내가 이렇게 들으면요, 그 사람이 바르게 안 보여요. 맞고 틀리고가 상관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약에 누구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부정적인 마음 들까? 어떤 사람 저 사람 막 거짓말 막 격려한다더라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일단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나쁘게 보여요. 무조건 보여요. 그 사람 이렇게 나중에 만나봐서 이야기를 들어도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니면, 가끔씩 내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군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뭐 그래 가지고 이야기를 한대.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나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내 성품을 알고 그때는 내가 보통 어떻게 한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고를 때는 그건 아닐 거다, 이렇고 이래서 그럴 거다,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부정적이고 나쁜 이야기는요, 들으면 거기에 딱 각인이 돼 가지고 무조건 나빠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돼.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돼. 나의 잘못과 죄만 드러내지 남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로 나는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마음속에 영적인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공동체 속에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하고 주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어느 생활을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말은 그 사람 자신이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에 독이 들어있다 하는 것은 그 영혼에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에 격려와 행복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행복이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굳어있는 태도나 성품을 바꾸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쁜 인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인격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말을 바꾸면 됩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인격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말을 일부러라도 좋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바뀝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런 영혼이 주의 장막에 거하고 성산에 거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명석훈 목사님이 책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로 표현했을 때 마귀는 그것을 듣고 접근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이 생길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입 밖에 내놓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비난, 불평, 불만을 터뜨리고 싶은 생각과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당신 주변에 혹시 다른 사람이라도 쓰레기 같은 말들을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어느 생활도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게 그게 구별된 어느 생활. 그래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막 너무 화가 나서 저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될 놈 이렇게 하고 이걸 이야기를 하면요 애가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막 꿀도 가고 막 그렇게 마음이 들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도 겉으로 입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저 복 받아가지고 나중에 나 집안째 사줄 놈 이러면서 바뀌어요. 이거 그러면 이야기 하다가도 내가 속이 상한 게 풀리고 좋은 마음이 들어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그 여러분들이 언어를 그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쉽게 남을 비판하고 참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거기에 그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미워도 밉고 속상해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이지 마음속에서 뭐가 있더라도 믿음으로 참아내는 사람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았기 때문에 마지막 결론은 참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를 분별해야 합니다. 죄를 분별한다는 것은 자신이 죄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것을 분별해서 비판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의 장막에 거하며 성산에 거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감싸줍니다. 노아의 두 아들이 벌거벗은 죄와 허물을 부모님의 그 벌거벗은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어요. 남의 약점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해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란 것을 봤어요. 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살아보니 이게 맞다고 느꼈나 보다. 그래서 그 지혜를 다산 정약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내가 듣고 빨리 하나 적어서 왔어요.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된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의 몫이다.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선택해서 써야 한다. 불평과 불망의 말을 계속 쓰다 보면 삶은 불평의 연속이다. 유익하지 않는 말이라면 스스로 삼켜라.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킨 것을 가리켜 어른의 말이라고 한다. 별것 아닌 것은 말조차도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된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 이게 다산 정약용이 하는 말이에요. 이야, 이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살면 막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저번에 누가 이야기를 해주더라. 그 글을 하나 연줄이 끊기면 더 높이 자유롭게 높이 날 것 같지만 땅으로 결국은 땅으로 처박히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 울타리를 넘어가고 물고기가 물을 넘어서면 자유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막 욕도 하고 막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그게 자유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알고 내 자신을 스스로 말씀 안에 나의 자유를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사는 것으로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가진 것이고 행복하게 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베풀고 좋은 일을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걸 막 돈을 많이 벌거나 막 아니면은 높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행복하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장막에 머물고 성산에 사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분별하는 삶을 분명히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게 4절에 나와요. 4절에. 그래서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대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실천한다. 그런 뜻이. 여러분 사람 보는 눈이 인생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참된 성산에 머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 청직이라고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 착하고 충성된 종, 그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원을 구별되게 잘 쓰는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결론의 말씀이죠. 언어를 구별되게 사용하듯이 마음을 구별되게 사용하듯이 눈으로 사람을 구별할 줄 알듯이 내게 주어진 돈,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자원을 구별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주의 성산에 머무는 사람이다. 특별히 물질을 구별되게 사용하라고 이자를 받으라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두 가지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이것은 옛 번역에서는 보면 별리라고 했지요. 이것은 사채 의자를 이야기합니다. 이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자를 받는 것은 그래서 은행 같은 정상적인 그런 이자로 이렇게 하는 은행 같은 곳은 좋은 곳입니다. 그것을 달란트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터무니없는 사채나 어떤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뇌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뇌물을 받으면 판단이 굽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물을 먹는 것은 시한폭탄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이 기자들이 뇌물을 먹었다 이래가 난리가 났죠. 기자가 절대로 먹으면 뭐 기사를 쓸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육신만을 위해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비하고 있느냐.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하반절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일이 뭡니까? 2절에 정직하게 사는 것, 성품이 구별되어 또 언어 생활이 구별되고, 3절에 4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5절에는 청지기로서 돈을 제대로 관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삶에서 부유하고 가난하고 또 풍파가 있고 풍파가 없을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든든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지진과 화산으로 지축이 흔들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존귀한 존재로 대접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왜 그토록 인생이 어렵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불평할 거 있어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다 보면 아니 그게 뭐 어려운 불평이 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고, 또 용서하라, 또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린 죽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봐야 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복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걸 내가 판단하면서 복이 있네, 내가 이렇게 해도 복이 있네 없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일.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니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을 볼 때 변하기는 엄청 변했어요. 내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많이 변하기는 변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도 멀었지요. 주님 앞에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행복감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모든 일들을 이기게 해주고 풀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풀어주시고 이기게 해주는 게 하나님이더라. 나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걱정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고 이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인가를 자꾸 살펴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약용 선생이 이 말도 했더라고. 야, 나는 그 옛날 사람이 이렇게 탁월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 해요. 탁월함이라는 거,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탁월함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어른이라는 것은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존재다.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가 된다. 이야, 대단하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다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막 포기하고 욕하고
짜증내고 하는 게 어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신앙이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고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숙함도 또 축복을 받는 것도 모두 하나님 인도예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잘 분별하고, 그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삶,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